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좋은 게 온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막 뛰어나가서 같이 노래를 부를 뻔했네요. 아주 정말 아름답고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방문을 다니고 이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제 눈에 이제 쏙쏙 들어옵니다. 한 2주만 더 지나면은 이제 전부 다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뵙게 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 실종된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102개 국가에 4만 명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엄마, 또 사랑, 또 이제 1등부터 4등까지 중에서 2개는 맞추셨어요. 감사? 사랑 나왔고요. 거기 그 4위 안에 들어가는 2 단어가 또 있는데 열정, 그 다음에 미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머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위일까요? 왜 웃으세요? 아버지 70위까지 조사를 했는데 참 죄송하게도 72위입니다. 70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죽어야 돼요? 과격하십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들에게조차 기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오래전에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동시를 지어서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재밌게 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에게 애정을 갖고 헌신하고 있지만 부정과 오히려 극복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가족의 철저한 무시 속에서 지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저는 오늘 그 육신의 부모에게서 종종 비춰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아버지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한 사진을 보시게 될 건데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지위나 신분이 높으신 분이었나요? 아니면은 재산이 많은 그런 아버지셨나요? 혹은 덕망이 깊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아버지셨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서, 미국 대통령인데 집무실에서 그 아들이 노는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겨워 보이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뭡니까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막 함부로 뭐 소파에 그냥 뭡니까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아들의 입장에 제 자신을 갖다가 대입시켜서 상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대대장님 따까리였습니다. 대대장님 단검병이었는데 제가 늘 대대장님 곁에서 커피도 타드리고 군화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군복도 데려서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개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대대장님 후광을 힘입어서 뭡니까?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에. 이 상병 병장 때. 근데 여러분 만왕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 입이 만 개라도 우리가 그 성호를 다 찬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든든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2004년도에 그 앤드루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사우스밴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신문에서 이 공화당이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을 마련해서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마련했다 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모집을 했는데 그 만찬에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닭고기 한 접시하고 아스파라거스 그 뭡니까 이 조그만 야채 하나 이렇게 얹혀져서 제공받는 그 식사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냐면요 3,200만 원을 지불했답니다. 물론 선거운동 자금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지만 대통령과 한 끼 식사를 위해서 3,200만 원. 그리고 이제 좀 더 가까이 대통령과 앉아서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5만 달러, 그러니까 5,300만 원을 또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사진을 대통령과 함께 찍는다면은 10만 달러, 1억 원을 넘게 돈을 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 출마자가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벌인 행사이긴 하지만 일개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식사가 얼마나 특권 있는 자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주의 대통령과 함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에 뜻밖의 사고를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에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귀찮아서 사람조차 만나기 싫을 때에 재정 문제로 가정 문제로 그리고 자녀 문제로 대인관계로 인해서 낙심일 때에 바로 그때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음을 하늘로 향해서 아버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벗은발로 뛰어나오셔서 그래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도 이런 경험을 때때로 많이 해요. 우리의 다정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동석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료로 우리를 그분의 식사 가운데 초대하시고 정말 돈 한 푼 치를 것이 없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분의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또 그분과의 동석에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대대장님 당번병을 할 때 한 번은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보고를 듣고 이제 이 사단장님이 오시면 대대장님과 합석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제가 커피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커피. 네. 근데 우리 대대장님은 1대 2대 2를 드셨어요. 네. 커피하고 프림하고 설탕의 비율이 적합해야 됩니다. 네. 1대 2대 1. 그래서 이제 사단장 비서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단장님의 커피 취향은 뭔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1대 3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비율에 맞게 잘 사단장님 취향에 맞게 타가지고 이제 헬기로 연병장에 오셔가지고 집무실로 딱 들어가셨는데 커피 가져오라는 대대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커피를 타가지고 들어가는데 진짜 떨리더라고요. 탈 때도 떨렸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단장님 그 별 2개를 딱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사단장님 앞에 커피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간도 계속해서 제 마음이 떨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주의 대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가는데 어찌 안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신분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부정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다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또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일주일 동안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시어머니들 며느리 얼굴 떠올리셨습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뭡니까? 죄인이고 악을 갖다가 일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삐지기 잘하고 옹졸하고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편협하고 성급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험담을 씹고 남 흉보고 욕을 안 하면은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8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행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아이고 나도 지금 어떻게 왕복 16시간을 운전을 될지 막막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8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다른 사람 흉을 보면 8시간이 금방 간대요. 흉을 보면 남 얘기를 하면은 16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이런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일컬어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기숙사로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는데 차창 밖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드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웃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수년을 지나서 제 어머니의 얘기 들어보니까 제 아버지가 근심 걱정을 하시면서 저를 떠나보내시며 그렇게 마음으로 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죠? 제가 저희 아이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차가 배 위로 바퀴가 지나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차에 이 밟힌 아이를 갖다가 껴안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 부모의 이 마음, 부모의 심정 이걸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담배 피운다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옛날에는 막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순진한 시골에서 간 학생이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 때문에 담배를 배워가지고 담배를 피다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혼을 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어울리는 같은 친구들과 함께 주먹을 쓰다가 나중에는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그래서 조직폭력배가 돼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서 무려 40년 동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집에 오질 않았는데 나중에 거의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을 찾아 헤맸겠습니까? 그죠? 수십 년 동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는데 서울 그 구로구 어디에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딸과 함께 부랴부랴 가가지고 아들을 딱 봤는데 병원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35년 만에 보는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30몇 년 만에 만난 이 아들이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시골로 돌아왔어요. 눈만 꿈뻑꿈뻑하는 이 아들을 침상 곁에서 지키면서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래도 이 수십 년 동안 못 봤던 아들을 본 것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서 이 노모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몇 날 며칠.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모르고 이 노모가 아들을 정성스럽게 간호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마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아버지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발로 그대를 안아서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 늘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다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아무리 서투를지라도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다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가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마중 나온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옛적에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상자 이야기죠. 상자 이야기. 아버지의 제재와 간섭이 몹시 싫어서 자유를 구속하는 그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어서 이젠 자유다 하고 집을 나갔어요.
자신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 방식대로 술 마시고 파티에서 이성 친구도 사귀고 돈을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을 다 떨쳐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 채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상속자로서의 특권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현재 낙, 즐거움, 장래에 대한 설계나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젊은이의 힘과 지력을 자랑하면서 전도용한 미래와 영적인 포부들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이 당자가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배신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지나는 동안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그가 그 은혜를 몰랐을 때에 함께 지냈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식을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기대를 꺾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옵니다. 상거가 아주 먼데 아버지는 금세 그 아들을 뭡니까? 실루엣만 보고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노쇠해서 눈이 흐려졌어도 그 사랑 때문에 멀리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그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도 아들인 것을 거짓골을 하고는 아들인 것을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사랑의 팔로 목을 꼭 오랫동안 껴안고 그 아들의 이 몸에서 나는 그 사랑의 체체를 갖다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대접, 최고의 대접을 이 아들에게 베푸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셨을 만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물론 그 인간의 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경북대 총장이신 그 박찬석 총장님의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전교 68명 중에서 68등이었다. 내 고향은 비교적 가난한 시골이었는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나쁜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1학년 8반이었는데 68명 가운데서 68등을 했어요. 꼴찌죠. 어느 날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이 어린 마음에 도저히 성적표를 내릴 자신이 없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그 아버지의 한을 풀고자 하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이 중학교 소년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잉크로 성적표를 고쳤어요. 68명 중에 68등인데 68등 그거를 갖다가 지워가지고 일자로 고쳤습니다. 일자로.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이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내밀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친척들이 다 모인 어느 날 이 찬석이의 성적표를 갖다가 내보이면서 친척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봐라, 우리 찬석이가 공부를 잘했다. 68명 가운데서 1등을 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와, 찬석이 자식 하나는 잘 졌어. 얘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래서 가난한 살림에 이제 그 다음날 목욕을 하고 강가에서 올라오는데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친척들을 갖다가 다 먹이는 것입니다. 찬석이 1등 했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려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용기가 안 나서 차마 얘기도 못하고 정말
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 잔치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이 박찬석이라는 소년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17년에.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중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45세가 되다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그 일을 성적 거친 그 일을 갖다가 사과하기 위해서 집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옆에 계시는데 어머니 저 중학교 때 1학년 1등 했다고 성적표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고마해라. 내 다 알고 있다. 니는 듣는다. 고마해라. 아버지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다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경북대 총장이 된 박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의 총장인 나는 아직도 여전히 감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깊은 속을 알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눈물과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해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이것이 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늘 아버지께 매 아침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짐을 근심을 걱정을 내어 맡기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